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소유권의 문제입니다. 소유권의 문제. 소유권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은 물건을 전면적, 일반적으로 지배하는 권리 또는 물건이 가지는 사용 가치나 교환 가치의 전부를 지배할 수 있는 완전 물건이다. 뭐 이렇게 어렵게 써놨는데 쉽게 말하면 소유권이라는 말은 이게 네 거냐 내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내 거냐 네 거냐. 이 소유권의 문제, 그러니까 이것이 내 것이냐 네 것이냐, 이 문제는 인간에게 가장 예민하고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원초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이 소유권 문제가 생기면은, 소유권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은 부모 자식 간에도 아주 관계가 지저분해지고, 형제 자매 간에도 분쟁이, 다툼이 일어나고, 참 하다가 뉴스에 보면 칼부림까지 가족 간에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소유권이 그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이들도 엄마, 아빠 이런 말 배우고 나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 중에 하나가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엄마 내 거야, 엄마는 내 거야, 뭐 아빠는 내 거야, 이거는 내 거야, 이 장난감 내 거야 이러면서 그 어린 아이들도 소유권 문제로 분쟁이 생기면 형제지간에 물고 뜯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소유권이 이렇게 중요한데, 소유권에 대한 이 성경의 가르침은 충격적입니다. 소유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충격적입니다. 오늘 설교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늘 설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뭐 그냥 대충 아멘 아멘 하다가 여러분의 재산이 한꺼번에 다 넘어가 버리는 수가 있어요. 잘 다 가려 들으시고 정말 진심으로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충격적인데, 소유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아주 압축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게 이 우리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제1문입니다.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의 유일한 위로, 뭐 최고의 위로 이 정도도 아니고 유일한 위로, 우리의 유일한 위로, 유일한 행복은 바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 우리 전 존재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위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에게는 우리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소유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니까 내가 소유하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이 얘기하는 게, 소유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우리에게는 우리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에게는 우리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자, 따라 보겠습니다. 나에게는 나의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거를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1문이 모두에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 나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소유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고, 이게 이제 성경적인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것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면 나는 예수님 앞에서 뭡니까? 세 글자. 청자로 시작하는데 청직입니다. 청직이.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나면 여러분 이 청직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뼈에 새겨져야 돼요. 따라 보겠습니다. 청직이. 한 번 더. 청직이.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청지기라는 단어예요. 청지기. 한 번만 더 할게요. 청지기. 옆 사람한테 각인시켜 보겠습니다. 옆 사람 뼈에 한번 각인시켜 보자고요. 당신은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청지기라는 겁니다. 이 청지기, 우리가 하나님께 청지기라는 것은 맡아서 관리하는 자라는, 맡아서 관리하는 자, 청지기. 그럼 이 청지기의 범위,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 하나님 거를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인데, 그 범위가 뭐냐? 내 돈도 그리스도의 소유이고, 맞죠? 내 집도 그리스도의 소유이고, 내 차도 그리스도의 소유이고, 내 모든 인간관계도 다 그리스도의 소유이고, 내 직장도 그리스도의 소유이고, 내 자녀도 그리스도의 소유이고, 내 형제도 그리스도의 소유이고, 내 부모도 그리스도의 소유이고, 그리고 나의 목숨과 나의 인생과 나의 영원한 운명이 그리스도의 소유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그리스도 앞에서 청지기,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설교는 이 소유권의 문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 소유권의 문제가 정리 안 된 분들, 소유권 분쟁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거 내 거예요 라는 이 문제로 해서 하나님과 사이에 분쟁이 있는 분들은 이제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과 사이에서 소유권 분쟁 문제의 해결의 신호탄, 실마리,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심지어 가족 사이에도, 부모 자식 사이에도 소유권 분쟁이 있으면 마음이 힘들고 인생이 고달퍼지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소유권 분쟁이 있으면 이게 어떻게 우리가 살겠습니까? 그죠? 행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하면 결국은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뭐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소유권이 없다. 소유권은 그리스도에게 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청지기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고 익숙한 개념이시겠지만은 진짜 그러냐는 거예요. 진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소유냐? 이건 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말고 오늘은 진짜냐는 거예요. 진짜 내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해서 나는 청지기인가? 진짜 그런가? 이걸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으로부터.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인 이유를 세 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인 이유,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인 이유. 첫째 따라 볼게요. 하나님의 형상. 자, 창세기 1장 26에서 28절을 보면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에게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형상,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 인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들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통치하게 하자 이 말이에요. 통치하게 하자. 근데 인간이 궁극적으로 왕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또는 인간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소유하는 소유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또는 뭐 신이라는 말도 아니고, 신이 되게 해준다는 말도 아니고, 참 왕이고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리하는 대리자로서 이 세상의 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리게 하자,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자기가 왕이 되거나 소유자가 되거나 신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의 대행자, 대리자로서 맡겨주신 모든 것을 선한 관리인으로서 관리하고 돌보는 청지기로 살게 하자,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청지기라는 거예요. 청지기, 통치의 대행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이어지는 내용이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해라, 대리해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이런 명령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행하고 대리하고 맡겨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맡겨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권과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조엘 비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이 부분을 정리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어떤 권위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든 그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맡겨진 것이다. 맡겨진 것이다. 소유권이 완전히 이양된 게 아니고 맡겨진 것이다. 맡겨진 것이다. 여러분이 맡겨졌다는 말이 별로 그렇게 썩 기분 안 좋죠. 소유권을 완전히 이양해 줬으면 좋겠는데 맡겨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인 인간에게 통치권을 맡기셨다. 맡기셨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어떤 신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창조주의 대리인이 되라는 말이에요. 대행자가 되라는 말이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를 위탁받았다. 맡겨졌다. 위탁받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위탁. 그의 뜻을 행함으로써 그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땅에서, 이 세상에서는 뭐 종도 부리고 사람도 부리는 주인으로 여겨질 수 있을지언정 하늘에 계신 주인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늘에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흔들림이 없으십니다. 정확하십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시편 24편 1절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맡기시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관리인이다. 청지기다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 따라 볼게요. 청지기. 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해서 청지기인가? 첫째 중요한 이유는 창조의 목적이 그렇다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청지기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 자체가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청지기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통치의 대행자로. 자, 두 번째 이유 넘어갑니다. 왜 우리가 청지기인가? 왜 우리가 청지기인가? 따라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시작.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제 구원이 뭐냐? 흑암의 권세에서 빛 가운데로 나왔다는 거예요. 마귀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왔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통치에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옮겨왔다는 거예요. 그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속량이라는 단어 썼어요. 속량. 이게 이제 옛날 성경에는 구속이라고 써졌는데, 구속은 뭐냐? 값을 치르고 도로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아래 팔려 있었는데, 우리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보혈의 값을, 죄값을 보혈로 치르시고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소유로 되찾으셨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되찾으셨다. 이게 이제 구속입니다. 구속.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따라 볼게요. 구속. 그리고 이게 구속은 구원과 비슷한 말인데 값을 치르고 되찾았다 이런 뜻이에요. 되찾았으니까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소유였는데 지금은 누구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게 구원이다. 왜? 전에는 마귀의 소유였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 구원받는다는 것은 마귀의 소유된 백성에서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이 된다. 그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은 사나 죽거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지기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청지기인 이유는 그리스도의 구속 때문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청지기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잘 정리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죠. 뭐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이 이제 우리의 소유, 우리 것이라는 거.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포함한 우리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의 소유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소유는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 그 모든 것과 우리 자신이 포함돼서 전부가 다 그리스도의 소유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포함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더 충격적인 말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사실을 부정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아니다. 이 맞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소유면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과 우리 자신이 주님의 것이고 우리 소유권이 없는 게 맞는 건데 그리스도의 소유권을 인정 안 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누구의 소유다?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고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라면 내가 가진 모든 것도 그리스도의 소유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스도의 구원, 보혈의 공로,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말해주는 것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해 청직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이거 전 재산이 다 걸린 문제예요. 내 인생 전체가 걸린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인가? 세 번째 따라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권.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왕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왕권, 주권자, 왕권을 가진 분으로서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 목적, 살아야 할 이유,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게 대사명이죠. 대사명.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이 예수님 주권자 왕으로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렬되어야 한다. 방향이 맞춰져야 한다.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대사명의 방향으로 정돈되어야 한다. 방향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우리나라 헌법 1조 2항에 이런 말이 이렇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고? 국민에게 있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어디에서 나온다? 국민에게서 나온다.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어디서 나오나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서 우리는 대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우리가 뭐 하는 모든 활동은 그쪽 방향으로 다 정렬되어야 되는데, 그 존재 이유 대사명을 주신 분이 바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왕이라는 거예요. 왕.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프, 아까 중요한 신학자도 이분이 또 이렇게 정리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놀라운 표현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로부터 차단된 그 어떤 밀폐 공간도 있으면 안 된다.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이 개입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간섭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다스리지 못하는 치외 법권적인 그런 곳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모든 곳에, 우리 마음에.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으시는 곳이 한 뼘도 있으면 안 된다. 우리의 직장생활, 가정생활, 모든 삶의 영역, 돈과 관계와 모든 삶의 영역, 시간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도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실 수 없는 곳이 1cm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청직인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왕권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왕권. 그리스도가 다스리지 못하는 영역은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지 못하는 그 영역은 우상 숭배의 영역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청직인 이유, 그리스도에게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영역, 나의 모든 소유에 그리스도의 왕권이, 주권이 미쳐야 한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 가운데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이거 내 건데요, 이거 내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없어요. 주권은 예수님께 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의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하겠습니다. 따라 볼게요. 청지기로 살아가라. 시작. 저기 옆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게 또 유일하게 살 길이에요. 사실은 이게 유일한 행복의 길입니다. 옆 사람에게 깨우치고 알려주고 하는 친절한 눈빛으로 한번 반말로 한번 해볼게요. 청지기로 살아가라. 청지기로 살아가라.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말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말은 곧 하나님의 청지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청지기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고,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에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모든 것은 또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죠? 주권자니까, 왕이니까.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었죠. 그죠?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왕권 아래로 회복시켰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권과 왕권과 소유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 삶의 모든 영역을 한 세 가지로 나눠볼게요. 세 가지. 시간과 물질과 관계, 이 정도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의 인생 자체가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이죠. 그리스도의 것. 그죠?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 사용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시간을 정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정돈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진 모든 물질은 다 누구의 소유입니까?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그리스도. 자, 오늘은 특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해 볼게요. 우리가 가진 모든 물질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그리스도의 소유. 그리스도의 소유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모든 물질, 돈, 만몬의 사용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방향으로 정돈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모든 관계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그리스도의 소유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방향으로 정돈해야 되는 거예요. 방향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관계들 중에서 제일 예민한 관계,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자, 오늘 그리스도 강조하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그리스도 강조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이죠.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는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데리고 나오고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양육하는 이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둬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기까지 이제 듣고 보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고 그렇게 좋은 얘기 할 때는 언제고, 지금 보니까 뭐 줬다가 다 뺏어가는구나. 이 그리스도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나니까 인정하면 허전하죠, 마음이. 다 뺏어가네. 줬다가 다 뺏어가는구나. 그럼 우리한테 남는 건 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는 거는 다 그리스도의 거면 우리에게 남는 건 뭐냐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남죠.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남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친밀하게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구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게 영생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얻은 구원의 핵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란,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소유하시고 나의 존재 자체도 소유하시는
주권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걸 알고 믿고 누리고 더 깊이 알아가는 게 구원의 핵심이고 영생의 핵심이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라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 것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다 예수님의 소유라는 사실, 우리는 그저 맡은 자일 뿐,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박탈감을 느낀 게 아니었어요. 상실감을 느낀 게 아니었고요. 이거를 뭐라고 그랬냐면 유일한 위로라고 불렀던 거예요. 유일한 위로. 세상에는 진짜 위로가 없으니까, 세상에 있는 위로는 다 가짜 위로니까, 세상이 주는 위로는 다 일시적이고 현세적이고 가짜 위로니까, 진짜 내가 가진 모든 문제들, 인생의 모든 문제들, 그 끝은 죽음인데 이 모든 문제를 진짜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위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것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소유고 내가 가진 모든 게 예수님의 소유고 나는 그저 청직일 뿐이라는 사실이, 이게 이들에게 박탈감과 상실감을 준 게 아니라 유일한 위로였다는 겁니다.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님의 소유라는 사실이 나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최고의 위로도 아니고 유일한 위로입니다. 유일한 위로.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숙제입니다. 이번 주 숙제는 여러분들의 이 소유권 상태를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시간과 관계와 여러분들의 물질,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삶의 영역을 한번 쫙 스캔해 보시기 바라요. 하면서 소유권 문제, 하나님과의 소유권 문제가 지금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가, 소유권 분쟁 상태에 있는가, 가족들 간에 소유권 문제 일어나면 정말 하루도 편하게 못 지내는, 드라마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그 드라마가 다 현실을 반영하는 건데, 얼마나 형제지간에 가족 간에 이 소유권 문제가 얽히면 이게 굉장히 더티해집니다. 마음이 편할 날이 없어요. 내가 지금 소유권 문제에서 하나님과 내가 지금 얽혀 있는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가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물질에 있어서.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영역 중에서 내가 아직도 내 거예요 하면서 그리스도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어딘지 또 찾아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기도 가운데 우리가 유일하게 평안을 누리고 유일하게 행복할 수 있고 유일하게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거는 그리스도의 소유권에 굴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짚어보시고 그리스도의 소유권에 굴복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사실이, 이게 정말 유일한 위로구나 하는 것을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나날이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